오늘은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로마서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옛날 복음성가에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할렐루야.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내 아버지 집,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가는 곳이랍니다. 자기 혼자만 죽어라고 달려가서 1등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 또한 맞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남편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한들 아내가 천국 가는 것 아니고요. 내 아내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걸까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의 집으로 오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함께 오라는 거, 함께 오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덜렁덜렁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함께 오라고 말이죠. 서로가 부족하면 좀 채워주고 쓰러지면 좀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교인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다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가 쓰러지게 되면 얼른 뛰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거고요. 낭망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곳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고 또 비난해서 형제와 자매를 더욱 낭만케 하고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그 뜻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보다 좀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식물만 먹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느냐? 또 너희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다른 믿는 사람들을 없인 여기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만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고요,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식물만 먹는 사람들을 없인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 걸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고기를 먹으라고요?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느 편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식물을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단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주변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정말 별것 아닌 문제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싸우느라고 이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놓치더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복음의 핵심 가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도 사실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주셨다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매를 맞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복음의 본질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본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사랑이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깨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교회 안에서 조차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큰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비판과 업신여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되는지, 죄라는 겁니다. 죄. 큰 범죄가 되는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바로 그때에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그 일들을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짓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짓고. 그것을 자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러한 비판들이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했던 이유가 좀 도움이 되라고 말했던 건데 사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에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데 비판과 업신여김은 도리어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 별것 아닌 일들,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한다면, 아니 우리가 강진읍 교회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성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돕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요, 바울은 이제 그 다툼의 발단이 되었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목숨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일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20절 첫 번째 원칙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업이란 무엇일까? 이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원칙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처럼 19절의 말씀처럼 화평의 일에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의 일에 힘쓰고, 그러니까 평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 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 힘을 다해라. 그러면 18절 말씀, 그러면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성경에는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는 방탕함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술로 인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타락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모든 술 마시는 자리가 방탕함의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한잔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술을 더 잘 마십니다. 술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 담배에 대해서요, 고해성사도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술을 마시는 것을 죄로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죄로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80% 이상이 술을 마신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술 마시는 것이 모두 죄 짓는 일이라면 그들 모두를 그냥 죄인으로 만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과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술을 한잔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와 자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 한 잔의 술조차도 그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맞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잔의 술조차도 자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내가 전혀 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 가운데 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신앙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보다 좀 더 넓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보다 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안에 더 잘난 사람도 없고요, 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강진업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배를 탄 승객들이요 또한 승무원들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대장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만 교회라고 붙여놨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왜? 대장이 누구니까? 대장이 예수님이니까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저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대장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다 다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키를 맡겨주셨고요, 키를 맡겨주셨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노 젓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겨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청소하는 일을 맡겨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봉사하는 일을 맡겨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전도하는 일을 맡겨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찬양하는 일을 맡겨주셨고, 또 어떠한 이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이 배가 대장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우리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도 다르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함께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순례자의 여정을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교회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서 나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말과 고집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와 형제가 자매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서로를 좀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강진욱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아멘인가요? 정말 든든합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이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함께 가는 이 순례의 길, 서로가 든든한 사람들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